오늘부터 한 4일 정도 말라기 말씀을 보게 됩니다. 말라기 말씀은 구약을 마무리하는 말씀이자 또한 신약을 여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라기 말씀 잘 보게 되면요. 마지막에 엘리야에 대하여서 말하는 것으로 끝나게 되어지는데 신약의 시작에 그러한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엘리야가 바로 세리요원과 연관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특히 이 말라기 말씀 같은 경우에는 시대적으로 이게 언제 이게 쓰여졌는가라는 것이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앞에 호세아라던가 아모스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았습니까? 11월부터 시작해서 그때는 그들이 어떤 때에 이 성경이 쓰여졌는지를 그 성경이 쓰여졌는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말라기 같은 경우는 시대적인 배경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명확한 시기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추정하기로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시기가 에스라나 아니면 느헤미야 시대에 쓰여졌다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것을 알 수 있는 게 오늘 읽었던 1장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총독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총독. 더 이상 이제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습니다. 총독들이 다스리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나라라기보다는 하나의 그냥 식민지 국가가 되어졌죠. 이러한 식민지 국가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질문들, 의문들, 또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서 안타까워하시는 부분, 그들의 죄에 대하여서, 또한 그들이 가져야 될 참된 소망이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말라기의 말씀입니다. 말라기의 말씀은 굉장히 논증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실제로다 6개의 질문과 6개의 답변이 논증으로서 나와 있는 게 바로 이 말라기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의 그러한 논쟁에 대하여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요. 이 말씀이 이 논쟁에 대한 것으로서 나와 있는데 이렇게 논증으로 쓰여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 말라기는 구약의 가장 마지막 시대에 쓰여진 그러한 선지서입니다. 근데 이 시대적으로 보게 되면 가장 마지막에 쓰여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질문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시대적인 배경 가운데 그들이 가졌던 그 질문이 무엇일까요? 이게 잘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이들은 지금 포로기에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돌아오고 나서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성전을 짓게 되어졌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허물어지고 나서 제2성전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들이 제2성전을 만들면서 그들이 가졌던 그러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제2성전을 만들게 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다시 한번 회복과 부흥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별일 없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포로기의 식민지, 포로기의 백성은 아니지만 식민지의 백성이었고 더군다나 그들이 이 식민지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 오면서 몇몇의 사람들은 아수르의 포로에서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포로기에서 돌아오면서 그들이 보았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들이 이전까지는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에서 그 이스라엘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 가운데에 그들이 그 최고의 그런 민족이라고 생각하였었는데 막상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에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작은 민족인 겁니다. 더군다나 그 포로기에 그러한 그 나라가 멸망을 당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전에 그 사람들도 잊지를 못합니다. 돌아온 사람들이 많지도 않아요. 그 가운데 예루살렘과 그 주변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정말로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가 성전을 만들게 되면 하나님이 큰 무엇인가를 이룰 것이다라고 그들은 기대하였었는데 별반 있지 않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여러 가지 회의적인 그러한 생각과 함께 질문과 의문이 들기 시작하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답변과 그들의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 말라기의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 그래서 이 말라기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 신앙의 그러한 성장들이 있고 굉장히 기쁘할 때도 있었지만 신앙의 그러한 연수가 쌓여가면서 그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드라마틱한 그러한 것들이 있기보다는 그냥 평소와 같이 그냥 흘러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긴 하셨는데 나에게 도대체 그 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이 어떤 의미이지? 실제로 다 신앙이 그 연수가 그 얼마 되지 않은 그러한 성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어린 그러한 신자들 같은 경우는 이 질문 가운데에 힘들어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었어요. 도대체 지금 이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어떻게 판단하고 그냥 생활해야 되는가? 그냥 흘러가는 게 맞는가?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가? 이게 바로 말라기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 말라기의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도 적실성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답변해 주시는 말씀이고요.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라기의 말씀입니다. 오늘 첫 번째 질문이 그래서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말라기의 첫 번째 질문이 이 말라기의 전체적인 주제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질문하시는 그 질문이 무엇일까요? 1절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 먼저 우리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이 여기에는 시대적인 배경이 없어요.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나오진 않습니다. 어디 지역 출신인지도 나오진 않습니다. 그냥 이름만 말라기라고 되어 있어요. 말라기라고.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어떤 그 학자들은 그래서 이 말라기라고 하는 것이 이름도 아니라 그냥 어떠한 그 대표성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름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 말라기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을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밝히기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라기라고 하는 이름이 참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이 말라기라는 의미가 나의 사자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 말라기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나의 사자.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말라기는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자로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로서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이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라기의 말씀은 한 절 한 절 가운데에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내용을 우리가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무엇을 질문하실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질문이 이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지금 의심과 여러 가지 질문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지금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삶에서 어떠한 특별한 드라마틱한 것은 없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치지 않았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포로에서 돌아와서 어떠한 특별한 일이 있을 것을 기대하고 변화가 없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힘들어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말라기를 통해서 나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이라고 답변을 할까요? 오늘 2절 말씀에 그 뒤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대하여서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질문이 바로 이것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 어떻게 왜 그냥 이렇게 그냥 내 삶을 내버려 두세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 증거를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질문이었죠.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하실까요? 무엇을 증거로 말씀하실까요? 오늘 2절 뒤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이 답변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우리 오늘 그 말라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게 계속 하나님이 말한다라고 하는 것을 나 여호와가 말한다. 뭐 우리 뒤에 말씀에도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지만 그들이 착각하고 있는 첫 번째 가장 큰 착각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는 게 우리가 사랑받을 만하니까 사랑한다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서 사랑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로마서에서 나오는 것도 바로 이것이죠. 야곱과 에서의 선택에 대한 것. 왜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셨습니까? 에서가 아니라 왜 야곱을 택하셨습니까? 야곱 측면에서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사랑받을 만 하니까, 내가 택함 받을 만한 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에서보다 너가 특별한 것이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에서는 누구입니까? 장자예요. 그냥 순서로만 따진다, 질서상으로만 본다면 에서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도 보십시오. 그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 뒤에 말씀에서 에서를 미워하고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고 에돔은 말합니다. 우리가 무너짐을 당하였으나 황폐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만군의 여호와는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게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지만 이게 그 말씀의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역사적인 배경은 무엇일까요?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가운데에서 바벨론 옆에서 이스라엘을 놀렸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에돔입니다. 에돔. 바벨론이 그 이스라엘을 그 남유다를 멸망시킬 때 에돔은 바벨론의 편에 서서 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에 함께하였어요. 그리고 그 뒤에 역사적인 그러한 사건들을 보게 되면 그 땅의 많은 부분들을 이 에돔 지파 사람들이 이 땅을 취하였습니다. 그 상황만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에돔이 잘 되는 것입니다. 더 잘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이스라엘이 멸망하고서 한 100년 정도가 흐른 뒤인데 지금은 어떠한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와서 비록 식민지라 할지라도 지금 성전을 건설하고 또한 예루살렘 성벽을 만들고 한 민족으로서 그래도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에돔 지파는 어떻게 됐을까요?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은 포로로 먼저 붙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다 멸망하였다라고 에서가 그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만들고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 이루게 되어졌지만 에돔 지파 사람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왜 그렇게 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로서 붙잡아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게 바로 말라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상의 평안이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일상의 평안을 너무나도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지만 그들이 지금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바벨론의 그런 포로였었고 페르시아의 식민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라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것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십니까? 오늘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살아가신 것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에돔 백성이 보기에는 이스라엘 어떻습니까? 같이 포로로 붙잡혀가고 먼저 멸망한 민족이었었는데 이들이 남아있는 것을 보니까 이 에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는 크신 분이시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들은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모르지만 그 바벨론의 그러한 포로기에도 페르시아의 그러한 그 식민지 상황 가운데에도 너희를 지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에 이방 사람들도 여기서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정작 그들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지만 사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찮게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세요. 그 뒤에 오늘 두 번째 논쟁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6절 말씀에 오게 되면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지금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제사장들을 향해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이라고 말합니까? 아들이 그 아버지를, 종이 그 주인을 공경하는 것이 마땅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만약 아버지라고 하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를 구원하신 주인이라고 하게 되면 마땅히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근데 그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 답변을 할까요? 우리 6절 뒤에 보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자 이스라엘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우리가 언제 그런 적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주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멸시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라고 하지만 그들의 삶에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어떡할까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겠죠.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겠죠. 우선순위의 가장 첫 번째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겠죠. 근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7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더러운 떡으로 나의 제단에 드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라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더러운 떡을 드리는 이유가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는 그러한 아니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의미는 이게 다른 우리 세 번역 성경에 보게 되면 이렇게 그것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주의 제단을 업신여겨도 괜찮다라고 생각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들이 포로기에서 돌아오니까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어려운 상황이에요. 힘듭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게 그들은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서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어떻게 드리냐 하면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드리는 것이 어떠한 거냐 하면 우리 8절 말씀 보십시오. 눈먼 희생 제물. 제물로 드리는 것이 저는 것, 병든 것. 하나님이 이러한 제물을 보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더러운 떡을 너희가 나에게 드리고 있다. 분명히 레위기의 말씀에 오게 되면 눈먼 희생제물이나 젖은 것, 병든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들은 이것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 드립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이 우리가 포로기에서 돌아오던 식민지 백성이다 보니까 너무나도 힘들어서 저희가 이것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그들이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징조가 무엇일까요? 오늘 8절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8절 뒷부분에 이제서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총독에게 드릴 때에는 총독에게 드린다라고 하여서 그들이 고르고 골라서 좋은 것으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는 어떻습니까? 그렇잖아요. 사실은 그들이 드릴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없다는 것입니까? 마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드릴 수 없는 것은 사실은 변명이라는 것이에요. 실제로 그들은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 나는 약하다, 힘들다, 어렵다 하니까 어떻습니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너희가 나를 멸시하는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시간이 없고 바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하지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로 시간이 없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시간이 없고 시간이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이 없고 시간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할 시간이 없고 정말 우리가 연약하여서 할 수 없는 것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바쁘거나 힘들거나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몸이 약한 사람이고 아무리 힘든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저의 모습을 종종 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요. 정말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새벽 5시간이나 3시에 일어나서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멸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이러한 위선적인 모습을 하나님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우리 너무 힘들다니까요. 하나님 우리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 정말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와서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질질 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구하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될 때는 하나님께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죠. 이들이 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할까요?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으로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라기 말씀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도 적실한 말씀이죠. 우리 그 뒤에 말씀도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나타납니다. 차라리 너희가 내 위에 제물을 드린다고 하지만 이 여러 가지 흠이 있는지 하나님이 바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제물을 드리면서 우리는 이렇습니다라고 변명하고 위선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는 모습을 보자 하나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차라리 너희가 안 드렸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렇게 드리는 모습을 보자 하나님이 그들의 모습을 향해서 어떻게 보실까요? 가증스러운 겁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빤히 알고 있는데 인간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빤히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정말로
그 사람에 대해서 정남이가 떨어진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러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이스라엘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을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들을 통하여서 오늘 교회를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십니까? 오늘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께 대해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지만 왜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눈을 띄워주지 않습니까? 이들의 마음이 이렇다라는 것이죠. 차라리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지 않는 이들 대신에 이방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받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너희들은 내 이름을 더럽히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13절 말씀만 읽고 말씀을 우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냐?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들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너무나도 하찮게 여기는 것입니다. 멸시하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호숨을 칩니다. 훔친 물건과 저는 것을 드리면서 심지어 훔친 물건까지 악을 행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나는 잘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죠. 하나님이 그것을 봉헌물로 받으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이스라엘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크신 임금이요 만군의 여호와십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참 외식하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며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말라기 말씀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로 이러한 죄인들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라고 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그러한 자임을 또한 그러한 죄를 범하였음을 당신 앞에 고백합니다. 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가장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놓아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멸시받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는 참된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